스포츠 경기 중에 유난히 관심을 가지고 보는 스포츠 경기가 계신가요? 한때는 토트넘에서 뛰던 손흥민 게임을 보시느라고 근데 요새는 유럽 시간이 아니라 또 서부 시간에서 뛰는 손흥민을 보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시간 차이 때문에. 아니면 그거 못 보고 하이라이트로 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도 관심 있어 하는 운동 경기가 있습니다. 경기 시간을 맞춰서 볼 수 없으니까 주로 유튜브에서 하이라이트로 보기도 하는데, 제가 보는 하이라이트 중에서 가장 마음을 설레이는 게 있습니다. 쇼트트랙입니다. 이 한국 선수가 중국 선수를 확 하면 얼마나 내가 시원한지 말이죠. 그 이상해요, 그렇죠?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그 중국 선수들이 얄밉잖아요. 반칙투.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스릴 만점입니다. 스릴 만점. 요새는 또 이제 겨울 되니까 또 추운 지역에서 또 무슨 챔피언십을 한다고 하는 경기들이 쭉 올라오는 거 보면서 참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 잘한다. 너무너무 대견스러워요. 그렇죠? 안 보셨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대답 좀 하세요. 그러면 꼭 나만 보는 것 같잖아요. 한국 선수가 잘하니까 그냥 어떻게 하든지 저 한국 사람을 따라잡으려는 이 목적을 가질 정도로 참 잘하잖아요. 동계올림픽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경기 중에 하나가 쇼트트랙이 아닐까 생각해요. 이 세계 무대에서 뛰는 이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고 한번 이렇게 구글을 설치해 봤는데 승리라는 것이 결코 우연은 아니다라는 것이 맞아요. 승리란 치밀한 준비 없이 우연한 결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운동선수들이요, 승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철저한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철저한 준비를 하는데 첫 번째로는 육체의 준비입니다. 체력 훈련입니다. 체력 훈련은 누구나 하는 것인데 운동선수면 누구나 하는 것이지만 정작 경기에 나가서 이 승리하고 패하는 것을 결정짓는 것은 이 체력 훈련만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뭔가? 뭐 같으세요? 정신. 언제 내 설교 원고를 보셨어요? 마음의 훈련이 마음의 훈련. 이 마음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체력 훈련이 잘 되어도요, 극한 상황이 왔을 때 그냥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 정신이 정말 훈련을 잘한 선수 중에 하나가 또 있어요. 아이스에 사는 사람인데 김연아의 멘탈이 그렇게 아주 강하대잖아요. 그 웬만한 사람은 그런 올림픽 갔다 나가면 이게 막 아무리 연습을 해도요, 정신이 이게 멘탈이 추종하면 그냥 무너지고 실수하는데 실수하지 않는 김연아. 그러니까 forever queen이라고 하잖아요. 아이스의 queen. 모르셨구나. 여자라고 여자성들이 관심 없는 것 같아요. forever queen이에요. queen. 아이스의 queen. 여왕의 여왕. 그러니까 마음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미국 영어책에 Complete Guide to Running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를 위해 쓴 책입니다. 이 마라톤 선수들이 꼭 읽어야 하는 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 마라톤 선수들이 이 책을 보면 중간 지점 이상을 지나고 이제 그 지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물도 주면 물을 뛰면서 마시고 던지고 이제 그렇게 지점이 있는데 그 중간 지점을 지나고 나면 빠지지 않고 지나야 하는 어느 한 지점이 있대요. 과정이 있대요. 어떤 과정인가 하면 뛰다가 몸이 너무 지치면 뇌가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단계에 이른대요. 그 단계를 지나갈 때 항상 마음속에 심한 갈등이 있는데 어떤 갈등인가? 끝까지 뛰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뛰고 있지? 이런 생각이 오고 간다는 겁니다. 그때 마음의 준비를 한 선수는 경주를 끝까지 뛰지만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선수는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체력 훈련과 함께 마음 훈련, 정신 훈련이 이 경주자들에게 아주 소중하다라는 글입니다. 자, 이건 우리가 뛰는 운동 경기에서만 뿐만 아니라 영적
우리 경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처럼 이 영적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도 우리 마음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어려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감지하고 내가 마음으로 준비한 사람과 갑자기 들이닥친 일을 통하여 내가 준비하지 않아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당황한 사건을 만나는 것과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저희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승리를 위한 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어요. 아마 오늘이 이제 마지막 그 타이틀이 되고 다음 주까지 끝나고 그 다음에 12월이고 그 다음 크리스마스고 이제 그러면 이제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이 타이밍을 잘 맞춰주시는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해부터는 창세기 강해 설교를 할 겁니다. 한 5년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창세기. 빠지시면 안 돼요. 수요일 날. 영상 보면 된다고 그러지 말고 어쨌든 창세기 강해를 제가 수요일 날 할 마음을 지금 마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 준비하세요. 네. 자, 이 막연하게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잖아요. 막연하게 그리스도인이 말씀 읽는 것 좋은 것인데 그냥 읽고 기도하는 것만 가지고 우리 영적 전쟁의 경주를 해서 승리하는 것은 아니에요. 영적인 승리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유혹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고는 영적 경주에서 승리함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영적 경주의 승리를 위하여 최종의 준비를 하시는 것이 바로 고난의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의 준비. 고난이 찾아왔을 때 가져야 하는 마음의 준비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했어도 고난의 순간에 대한 준비가 없으면 실제로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여러분 누구든지 다 고난의 순간이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상치 않은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고난의 순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경주를 위해 실제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고난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우리를 더 단련시키기 때문이에요. 고난 없는 영적 성장은 없기 때문이죠. 아마 이 자리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무척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에 두고 달려왔음에도 내 삶 속에 지금 고난의 순간을 지나가거나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가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러한 의문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세상 사람인 것과의 그런 차이가 무엇인가이에요. 고난 앞에서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까? 분명히 차이는 있겠죠. 그럼 어떤 차이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들이 겪는 인생의 고난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 인생의 고난을 겪어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고난들이 오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들과에서 보여지는 이 정말 특별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극복하는 모습과 우리가 극복하는 모습에 다른 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점. 또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과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이 같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 오늘 성경을 보시면 고난을 준비하라고 말씀들이 여러 가지 말씀이 예레미야서도 나오고 예레미야 애가에서도 나옵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참 특별한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난을 지나가면서 태어난 척하며 지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지 않는 것처럼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상 밖으로 예레미야는 그의 아픔의 과정이 너무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해서 그 솔직하게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예레미야서를 읽거나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별명이.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면서 감사하기보다는 그 고통을 안고 몸부림쳤던 고백이 더 많이 있었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을 여러분 읽어보면, 들어보면 고난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나 함께 하시지라는 확신을 할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꿈틀거리는 그 안에서, 내부에서 의심 때문에 괴로워야 할 때도 그에게 있었다라는, 이걸 숨기지 않았어요. 기뻐하고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절망감 속에 점점 빠져들어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매달리는 모습, 솔직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한다는 겁니다. 자,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프면 아파 그러잖아요, 애들이. 뜨거우면 뜨거워. 어른들은 야, 이게 뭐가 뜨겁니? 하나도 안 뜨거운데 먹어. 근데 애들은 뜨겁다고 그래요. 솔직하게 나의 고난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러내고 있는 예레미야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고난의 순간을 지나가는 분들이 계신가요?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으로 위로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평소 때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아까 마라톤 선수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자기 마음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필요했듯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 삶에 평안함만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런 문제 없이 살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평안함은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 공적으로 나의 성품과 인격이 시험대에 오르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평안한 것이 시험대가 아니고요. 이게 평안한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난이라는 것을 순간을 지나갈 때 시험대에 올라서는 거예요. 그 시험대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큰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시기가 찾아올 때 누가 그러잖아요. 그 고난은 축복이라고. 내게 얻어지는 놀라운 복이라는 거예요. 그 시기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지혜자가 가져야 할 태도라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그럼 고난의 시기가 찾아올 때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붙잡아야 할 지혜는 무엇인가? 한 세 가지 더 오늘은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태도는 고난의 순간을 지날 때 하나님과 대화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화하는 것을 중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고난의 순간을 지나갈 때 쉽게 범할 수 있는 실수가 무엇이죠? 하나님과 소통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화나면 감정상은 뭐 하죠? 전화 안 해, 카톡 안 해.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보자. 그렇게 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봅시다.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죠. 누가 이길까요? 누가 급할까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내가 급한 거예요. 하나님 하나도 안 급하세요.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이틀이면 2000년 같고 3일이면 3000년 같고 10일이면 10,000년이에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은 그래 나는 눈 깜빡할 때 너는 1000년 산다. 이게 셈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화를 중단하면 안 된다. 언제? 고난 때. 여러분, 욥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욥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끊지 않았어요. 계속 하나님은 답은 안 하시는데 계속 하나님께 시도하고 또 시도합니다. 요셉이 꿈을 꿔가지고 감옥에 가고 노예로 팔리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를 했어요.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요. 거기서 그렇게 이름 잃어버리고 문화 잃어버리고 언어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끊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동쪽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 기도하는 그 모습을 그 나쁜 신하들이 꼬투리 잡아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다니엘이다 보니까 사자하고도 대화했어요. 누가? 하나님이. 다니엘은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대화라는 게. 어느 사업가의 이야기인데 그분이 사업에 실패한 후에 자기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목사님,
나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깜짝 놀라죠. 왜요?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해요.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에 두고 시작했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르십니까? 근데 경기가 곤두박질 치면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날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애걸하거나 매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 더 이상 내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그분이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떠났거나 예배 드리는 것을 중단한 건 아닌데 더 이상 기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절교를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겠다라는 모습이 여러분 믿는 사람들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자리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더 이상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이제부터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고 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지면, 특히 고난의 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지면 솔직히 그 자리에서 헤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엎드렸어요. 그렇게 남을 속이고 사기꾼 같은 야곱도 결국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렇게 유명한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너희 태어난 채 하지 말고, 아무 아픔이 없는 채 하지 말고 네 모습 그대로 내 앞에 나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왔던 모습이라고 성경은 숨김없이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고초, 재난, 쑥, 담즙.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내가 그걸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계속 낙심된다는 겁니다. 그 아픈 고난의 시간이 너무 힘들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마음에도 없는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예레미야는 고통의 순간을 지나가면서도 마음에 없는 감사를 입술로만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어요. 자기 정말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찾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그런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예레미야서 20장 7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이게 어떤 말씀이에요? 여기 권유, 이 권유라는 단어가 여러분 속았다라는 단어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Oh Lord, you deceived me 그럽니다. 나를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여호와 주께서 나를 속이심으로 내가 그 속임을 받았어요.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까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합니다. 진짜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조롱했어요. 아니 선지자가 이런 말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날 속이셨어요. 쉬운 말이 아니잖아. 이 권유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졌는데 이 권유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 사사기에, 여러분 드릴라 아시죠? 드릴라? 고릴라 말고 드릴라. 삼손을 꾀했던 드릴라. 드릴라가 삼손을 꾀어서 그를 속여서 힘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냐 물을 때 그때 사사기 16장 5절에서 사용했던 단어가 이 권유, 속였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그의 하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을 조금도 꾸밈없이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속은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속았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 느낌을 가졌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 내가 행복할 때는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귀찮게 느끼더라도 하나님께 나와 감사와 찬양을 하며 하나님이 양팔을 넓게 펴시고 품어주신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급한 상황에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이상하게 내 앞에 있는 문이 닫힐 뿐만 아니라 그 안의 문을 겹겹이 잠그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마치 그 문 뒤에는 아무도 없는, 인기척까지도 없는 적막함을 나는 경험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를 때 예레미야는 원치 않았습니다. 뭘 원치 않았어요? 선지자 되는 걸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그 일을 감당해 줄 테니까 그 일을 하라고 하셔서 그 부름에 응했는데 막상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부르신 그 자리에 섰을 때는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핍박받는 삶을 살아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가 속은 것 같아요. 이런 생각하죠.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생각하잖아요. 이거 하나님 도와주지, 내가 속은 것 같은데, 속아서 내가 회장된 것 같은데. 목회자 그럴 때 있어요. 아니 하나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여기 어떻게 왔는데 속았네. 속았다는 표현은 안 하지만 이러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하나님 응답하신 것이 매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 나를 속이셨어요. 나에게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속을 수밖에 없었네요. 강력한 발언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그의 심정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아니 그래도 감히 하나님 앞인데 어떻게 선지자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향한 섭섭함이 있다 하더라도 감히 하나님께 어찌 그리 끔찍한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그런 생각도? 무슨 생각하고 사세요? 왜 수요일마다 이렇게 날씨가 이러냐고요? 아니 노골적으로 이게 완전 이게 적용하는 거. 아니 왜 수요일마다 이렇게 비가 오냐고. 그렇지 않아도 추운데. 아니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 시간은 비가 오더라도 멈추고 그냥 쫙 그냥 차가 안 막히고 싹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파킹lot 까지. 근데 오는데 유혹이 있잖아요. 이 차를 돌릴까? 그렇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거라는 거죠 지금. 내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과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섭섭함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 내 마음을 표현한다는 거죠. 내가 구하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기도 하지만 내 마음에 있는 걸 하나님께 하는 거.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네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주저앉아도 좋아. 내 앞에 나와 주저앉으라는 거죠. 너 그냥 푹 주저앉아 울고 싶다면 내 앞에 나와 그냥 풀썩 앉아서 그냥 울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답을 주시니까 응답 주시니까 고마워 산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느낀다고 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물리쳐셨도다 그래요. 오늘 19절에 보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내 고초와 재난과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들으세요. 듣고 계세요.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하실 때는 나를 단련하시고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때는 악쓸 필요도 없고 원망할 필요도 없고 이것 또한 지나가겠구나 기다리는 거예요. 왜? 설명해 주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모든 걸 다 끝나고 나면 그때 이해가 돼요. 그 고난 속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여전히 그 사람. 제가 그 말씀 드렸나요? 지금도 설교를 참 하기 어렵고 힘든데 한 8, 9년 전에 제가 수요예배 설교를 한 몇 달을 해야 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로마서 강해 설교를 하는데 제 잘못이죠. 왜 로마서를 해? 시편을 하든지 해야지. 로마서는 1장에서 11장까지 죄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 교회 장로님이 한 2달 지났는데 수요예배 마치고 절 오더니 황 목사님, 도대체 설교를 그렇게밖에 못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나한테 그런 말을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 그만두고 나갈까 막 별 생각을 다 했어요. 하도 그래가지고 저를 이렇게 사랑하는 장로님께가 장로님, 내 이런 말 들으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저보고 참으래요. 참을 게 따로 있죠. 나갔을까 있었을까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더 칼을 갈았어요. 더 칼을 갈았어요. 그땐 그게 기분 너무 상했어요. 한 달 간 것 같아요. 그놈 얼굴 보기 싫더라고, 그 장로님. 이름도 지금 얘기하면 여러분이 누가 알아요? 그분 뭐 하거든요. 비즈니스가 있거든. 이거 안 보시겠지? 보셔도 좋아. 좀 찔려야지. 칼을 갈았어요. 그때부터. 두고 보자. 근데 제가 그래서 그거랑 몇 년 지나고 그래서 한 7, 8년 지난 다음에 제가 그때 했던 설교 원고를 다시 봤어요. 그래서 느낀 게 야, 그럴만 하더라. 그런 말 듣을만 하더라고요. 정말 야, 이걸 설교라고 했을까? 근데 결론은 뭐냐? 나를 성장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내가 저분 정말 내가 그때 얼마나 잘 나가는 1.5세 목사인데 말이야. 나를 이렇게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인간적인 마음. 근데 다 지나고 보니까 야, 참 그분께 오히려 감사해야죠. 그렇죠? 한나에게 누가 자꾸 찔러댔죠? 그 여편네 누구예요? 분인나. 분인나 때문에 한나는 더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한나가 분인나를 안아줬을 거예요. 고마웠어. 다윗에게는 사울 왕. 항상 어떤 아픔과 고난은 그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나를 성숙하게 하기도 하고 나를 성숙하지 못하는 비성숙자로 그냥 전락시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고초와 내 재난과 쑥과 담즙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소연하고 있어요. 하나님 응답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 계속 대화의 줄을 끊지 않고 있는 예레미야를 본다는 거죠. 이게 우리 모습 그대로 있어야 되고 어떤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 아시잖아요. 그 유명한 C.S. 루이스가 본인이 사랑하는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 얼마나 많이 경험했을까요? 많은 경험 가운데 좋은 글도 쓰고 책도 쓰면서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는 분인데 이분 또한 그러한 일이 그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너무 적막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도 드렸고 하나님 넓은 품에 안겨주시는 것을 내가 다 경험했는데 왜 오늘 이 답답함을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걸 알면서도 왜 주님이 느껴지지 못하고 왜 내 안에는 자꾸 세상을 떠난 아내만 생각나고 왜 암을 고쳐주지 않아가지고 이렇습니까? 라는 그러한 글을 남긴 적이 있어요. 유명한 분도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도 어려우면 마음에 섭섭함이 생기고 신앙이 좋은 사람도 어려우면 마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것과 같은 그런 적적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그 느낌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결정을 내려 그리고 멍들고 깨지고 상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저앉더라도 방구석에 주저앉지 말고 예배당에 나와서 주저앉으라는 거예요. 예? 울더라도 화장실 가서 울지 말고 여기 나와서 울라는 거예요. 그러실래요? 감사의 찬양이 나오지 않아 신음이 나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음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난 때, 어려울 때 하나님과의 대화의 줄이 끊이지 않도록 여러분이 그 지혜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